이제 만나와 메추라기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1절을 보시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머물렀는 때에 있었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르비딤에 장막을 쳤다라는 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기 전 마지막 자리입니다. 마지막 자리에 이제 머물러서 그곳에 장막을 치는 것이고, 그다음에 신광야에서 떠나서 그 노정대로 행하였고 또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였고, 이러한 것들을 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불순종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길을 걸어는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잘 걸어는 갔는데, 문제는 그때 자신들에게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그걸 참지 못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서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교회에 열심히 나오죠.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행하여 가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중간중간에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닥치죠. 그렇죠? 어려움도 닥치고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한 때 우리도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게 되고,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는가?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하는 행동과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할 때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과 같이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한다 하면서도 결국은 조금만 일에도 원망하면서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물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죠. 그렇죠? 앞에서 마라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이제 여기서 또 르비딤에서 물을 가지고 불평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시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을 줘 마시게 해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물을 채워주시지 않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분명히 그들이 배고파할 때, 그렇죠? 그들이 식량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신다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걸 뻔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물이 없으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음식을 채우셨듯이, 일용할 양식을 주셨듯이 마실 물도 주실 것이 뻔한데, 그렇게 여전히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다시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만날 때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이렇게 하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나와 다투는 것은 그저 나와 다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시험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냐. 자신은 그저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는 일들을 행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물을 찾으면서 모세에 대해서 또 원망합니다. 그래서 3절 이 중반부터 보시면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또 애굽에 대한, 그죠? 의미 없는 그리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세상적인 불평등, 세상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의 불평들을 계속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세상 가운데 거한다고 해서 우리가 특별히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물을 얼마나 마셔야 얼마나 자유롭게 마셨겠습니까? 노예가, 그죠? 주어지는 만큼만 마셨겠죠. 그런데도 그거에 대해서 그때는 안 그랬던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는 마치 행복했던 것처럼, 마치 좋았던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러한 때들이 있는데, 그것은 전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불평하는 것, 그렇게 옛날 세상적인 습관에 대해서 그리워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4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정말 솔직하게 기도한 것 같아요. 모세는 기도를 가식적으로 하지 않고 무언가 포장해내지 않고 솔직하게 기도를 하죠. 그래서 보시면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솔직하게 지금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답을 주시죠. 답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증거해 줄 사람, 그쵸? 장로들이면은 그래도 가장 존중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무리 중에 가장 존중받는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같이 가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잘 보고 그대로 백성들에게 알려줘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선포하게 해라. 이러한 의미에서 장로들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그러는데 어떠한 지팡이냐면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시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팡이를 가지고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치면 거기서부터 물이 나오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는 어떠한 지팡이냐면 물을 갈라지게 하는 지팡이였는데 결국 그 물을 가지고 애굽 사람들을 멸망시킨 지팡이에요. 그렇죠? 물이지만 그들을 멸망시킨 지팡이이지만 이 반석을 치니까 그 물이 멸망의 물이 아니라 생명의 물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물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팡이, 뱀으로 바꿨던 지팡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나일강을 쳤던 그래서 너희를 구원했던 애굽을 무찌름으로써 구원했던 그 물로 구원했던 그 하나님이 똑같이 너희에게 생명의 물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것처럼 보여지긴 하지만 계속 불평하잖아요. 그렇죠?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불평하면 심판하고 다시 새로운 민족을 꾸릴 만도 한데 모세를 이용해서 새롭게 꾸릴 만도 한데 그냥 불평하면 불평하는 대로 또 들어주시는 걸 보게 돼요. 그렇죠? 근데 애국 사람들은 특별히 불평한 적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멸망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통해 볼 때 결국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는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인데 그 하나님의 선택 또한 우리의 몫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나는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자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이다. 그 사람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분명히 알 수가 있고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들이 목말라 하고 정말 힘들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목마를 때에 그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생명의 물이죠. 그렇죠? 그들이 그걸 마시고 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물이 대신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마사는 다투다, 그리고 무리바는 시험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사와 또는 무리바라고 불리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다투고 하나님의 시험하에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 물이 안 나오는 이때에도 매일 아침에 만나는 내리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만나는 계속 내리고 있었을 것 같은데, 40년을 내렸으니까 만나는 내렸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의심한다는 건 참 어떤 건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볼 때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도 그럴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매일매일 주시는 그러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또 물에 대해서만 또 원망하고 있는 것들을 볼 때는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가를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한 8절부터의 말씀을 통해서는 르비딤에서 이제 아말렉과 싸우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 8절부터 이제 나오는 이 아말렉과의 이 싸우는 이 이야기를 통해 보면, 지금까지는 그들 안에 있는 문제, 그렇죠? 그들이 먹지 못하는 문제, 마시지 못하는 문제, 이런 내부적인 문제로 문제가 일어나서 이 다투고 뭐 원망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건데, 이제 외부의 문제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는 장면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말렉이 와서 싸우게 하는데, 문제는 이 아말렉은 물론 그 팔레스타인 남쪽,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데서 가장 가까이 있던 족속이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을 향해 자기들의 그 영토를 향해 다가오니까 두려워서 아마 위협을 느껴서 공격을 했던 걸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죠. 그렇죠? 이스라엘과 아주 가까운 집안이에요. 왜냐하면 에서의 손자 아말렉으로부터 시작된 그러한 민족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먼 친척이죠. 그런데 먼 친척이 가장 먼저 지금 공격을 해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공격받는 이야기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인류 역사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살인은 누가 누굴 죽인 거예요? 그렇죠? 형이 동생을 죽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에서가 아니라 카인과 아들이죠. 순간 속을 뻔했어 나도. 그렇죠? 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이제 앞으로 공격받게 되는 경우가 한 번 나오는데, 그때 모세를 가장 강하게 공격했던 게 바로 아론과 미리암, 그렇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공격했다라는 거죠. 그런 걸로 볼 때는 누구든 우리를 서로 힘들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악한 존재다라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걸로도 보여집니다.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가장 어찌 보면 가나안 땅에서는 가까운 관계였던 아말렉이 먼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죠. 가서 싸워라. 아말렉과 가서 싸워라. 그러면서 모세는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이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러한 일들이 있고, 그래서 팔을 올리고 있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려서 많이 손들었겠지만 손들고 있으면 굉장히 힘들고, 여호수아가 빨리 이긴 것 같지도 않고 하루 종일 손들고 있었던 것 같은데, 힘드니까 돌에 앉혀가지고 그 한쪽 팔은 아론이, 한쪽 팔은 훌이 이렇게 잡고 있던 이 이야기.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무찌른 이야기가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첫째는 이 훌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요. 그쵸? 훌이라는 사람이 앞에 안 나왔다가 주로 그 아론, 미리암 이런 모세 이렇게만 나오다가 훌이 등장하게 됐는데, 훌은 그 역대상에 이제 족보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 그 유다와 다말 사이에 태어난 베레스의 후손입니다. 베레스의 후손이었고, 이제 뒤로 가면은 그 성막 이런 거를 만드는 일들을 하는데, 그때 성막 만드는 일을 감독하게 되는 부살렐의 할아버지가 훌입니다. 이렇게 훌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인데, 여기서 갑자기 이제 등장을 하는 걸로 볼 때는 훌은 굳이 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다. 이미 이 출애굽했을 때 사람들이 다 알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언가 성경은 새로운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그 사람이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그렇게 설명하는데, 여기는 아무 설명이 없다라는 건 누구나 아는 사람이니까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먼저 알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전쟁에서 하고 있는 이 모세의 행동, 손을 드는 이 행동에 대해서 그 해석을 보통 어떤 식으로 많이 하냐면, 어떤 학자들은 이게 지팡이, 마술의 지팡이잖아요. 어찌 보면 그 애굽에서 마술을 부렸던 그 지팡이이기 때문에 그 지팡이의 힘을 높이 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마술적인 힘으로 이겼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건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 기본적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세가 이렇게 아마 해석을 들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기도했다, 그렇죠? 기도했다라고 이거를 이해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는 동안 그 여호수 안에 가서 싸워가지고 이겼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 이런 이야기로 많이 듣게 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 모든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 가장 전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어디서 그걸 찾아볼 수 있냐면 9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라고 말씀한 다음에 내일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내일, 그쵸?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출애굽기 그 앞에 10가지 재앙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재앙을 내리실 때 언제 내린다고 그래요? 내일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일 그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내일이란 단어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라는 걸 표시할 때 내일이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일 이 일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날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심지어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릴 때에도 내일 확인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이 내일은 이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도 사람들의 도움을 아예 안 받고, 사람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갑자기 천둥 번개나 자연 현상을 이용해서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세요. 항상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게 하셨고, 모세가 지팡이를 땅을 치게 하셨고, 그렇죠? 모세가 지팡이를 들게 하셨고, 이런 식으로 계속 모세가 어떤 행동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났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이제 그 모든 전쟁을 해나가신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는 건 이 모든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행하신 일이다. 결국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그저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할게,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여호수아에겐 나가 싸우게 하시고, 모세에겐 팔을 들게 하시고, 아론과 홀에게는 양쪽에서 잡게 하시고, 이렇게 각자의 역할을 맡아서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한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수아와 같이 직접적으로 쓰임을 받는 자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모세와 같이 쓰임받는 자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아론과 홀과 같이 쓰임받는 자도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걸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1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책에 기록하라 이 말씀이 여기서 처음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에도 굉장히 중요하고 꼭 기억해야 되는 전쟁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처음으로 겪게 되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아말렉과 계속 어려운 일들이 생기거든요. 아말렉과 계속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데,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없이 하는, 무찔렀던 이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고, 그렇기 때문에 아말렉과는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그런 다음에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이렇게 하는데,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기,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승리,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고, 결국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면서 앞으로도 있을 모든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는 반드시 싸워 이겨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거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성경 속에서 이 싸움이 계속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언제나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말렉과 싸운 그 이야기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 일하시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이걸 해냈어, 내가 이런 것들을 해냈어,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모세도 결국 자기가 팔을 들고 있어서 승리하긴 했지만 제단을 쌓고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니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하나님만 우리의 승리 되신다라는 걸 확신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